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하시겠습니다. 354장, 통일 찬송가는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3일차 말씀 사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산 목사님 강건하게 또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우리 강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셔서 나오게 하시고 말씀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능 강건하게 해주셔서 귀한 생명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대로 결단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5장의 노아의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노아의 족보가 이제 5장에서 시작을 하고 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이제 이 족보가 다시 나온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노아 이제 이 족보가 홍수 앞, 그 다음에 홍수 뒤 이렇게 5장 10장으로 나온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제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담의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는 이제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야벳을 통해서 70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담 셋에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담하고 하와 족보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로 이제 여기에 아담하고 하와를 통해서 가인, 아벨이 났는데 아벨은 살인을 당했고 그래서 아벨은 먼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셋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셋을 통해서 나오는 이 족보가 창세기 5장의 족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여기 족보가 창세기 4장의 족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왔을 때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에 이르러 가지고 부인을 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다라는 부인과 실라라는 부인을 얻게 되는데 여기 아다에서 야발하고 두발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이 실라에게서 두발가인하고 나아마가 나오는데 이 나아마가 바로 누구의 부인이냐면 노아의 부인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대 그 전통 근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거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바로 이 아담의 10대 손인데 이 10대 손에서 여기에 올라가 보면 이제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는데 이 노아와 이 나아마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우리가 보면 이제 야벳, 셈, 함 이렇게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여기가 사람의 딸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부터 벌써 만났냐면 이제 노아부터 그렇게 만나졌고 그 이후에 이 아들들
이제 아들들도 있게 되는데 그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그 세상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세상에 죄가 꽉 차게 되어지는데 그때 노아도 이미 이제 이 셋의 후손에서 바로 이제 이 가인의 후손에 나온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이 족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족보가 이제 창세기 4장, 5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새 아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새 아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구약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옛 아담에 관해서 나와요. 옛 아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지어진 옛 아담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신약에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새 아담. 그래서 이 새 아담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에서 옛시대와 새시대를 나누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었냐면은 노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에서부터 이제 노아가 10대인데 10대에 와가지고 옛날 아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을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가는 그 아담이 누구였냐? 그 아담을 대신해서 이어가는 사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 앞에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노아 앞에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 노아였었는데 노아의 그림자로 새로운 시대 새 아담이 왔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열려지는 바로 새 아담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지냐면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옛 아담의 후손으로 등장한 새로운 아담이 누구냐면은 노아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였었는데 그 노아가 바로 누구냐면 새 아담 예수님의 그림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는 바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10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이 방주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기록했던 이 바벨론의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역사가가 누구였냐면 베로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역사가 이 베로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로수스라는 사람이 바벨론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기 전에 바벨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에 열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홍수가 있기 전에 바벨론에 열왕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벨론의 열왕의 목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이 바벨론에 이런 이제 열왕이 있는데 바벨론에만 열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메르에도 열왕이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도표로 보여주는 거 아까 아담의 족보하고 요 족보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의 교재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다 요거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목사님한테 보내드리면 목사님이 이제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열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열왕의 이름 목록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들은 바로 이들이 살았던 이제 이 바벨론의 열왕과 창세기에 나오는 10세대, 10세대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에서 홍수까지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열왕이 다.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 왕 열왕의 이름이나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10대 족장 그 이름이나 이 이름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들이 다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제 연수가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가 길었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은 비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 문헌들이 이스라엘 문헌들이 다시 말해서 성경의 문헌들이 이 성경이 바벨론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이 거기다가 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열왕의 이 시조하고 바로 이스라엘 그 열왕 족속의 이 시조가 바로 이 조상들이 거의 이름들도 뭐 이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뺏겨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도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창조에서 홍수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10명의 이제 10대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이것은 이제 일치하고 그다음에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이름 아멜론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노스라는 사람 이제 창세기 족보에 나오는 이 에노스라는 사람하고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또 이제 바벨론 왕들의 이름이나 이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그들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그 중간쯤 되거든요. 그 중간쯤 되는 5대 사람들인데 자, 그때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그때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도 인정을 했고 창세기에서도 인정을 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녹을 보시면 에녹은 엘리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요 이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바벨론 왕 중에서 유에도라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점성가의 기원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셈 족보 중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아담의 족보 중에서 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냐면 노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담의 10대가 노아, 그 다음에 11대가 셈인데 셈에서부터 이제 11대의 제일 마지막이 누구냐면 다시 10대가 아브라함. 이래서 제일 마지막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공통점으로 인해서 이 노아의 홍수와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 사이에 이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역사가도 홍수 전에 바벨론의 열왕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을 비교해보고 이 사람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홍수가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역적이 아니었었다. 바벨론에서 있었다 하는 이런 이 역사 기록. 그리고요 열왕이 있었다 바벨론에도.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10대가 있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족보가 전 세계적인 그런 역사가 가지고 있는 홍수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다 비슷하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홍수가 있었던 사건은 하나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하나의 사건으로 있었다는데 각자 동네에서 해석하는 것마다 각자 자기네 동네에서 있었던 왕들의 족보가 10명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이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었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의 설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랜드 캐년은 다 가보셨죠? 제가 여쭤보니까 이스라엘은 안 가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랜드 캐년은 가보셨죠? 그랜드 캐년이 몇 년 전에 생겼다고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그랜드 캐년이 몇천 년이요? 예, 이제 이것은 지금 그랜드 캐년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지질학자들 있잖아요. 지질학자들이요. 이 지질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믿는 학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7명, 하나님 안 믿는 사람 7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공통된 의견이 뭐였냐면 그것은 그 그랜드 캐년은 물이 갑자기 일시에 빠져나간 물의 자리, 물의 통로였다. 이렇게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 지질학자들이 14명의 지질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이것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4,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예, 4,000년을 계산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 무엇을 이제 하셔야 되냐면은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신다고 하면, 예, 보이시나 이쪽에?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 도표를 이제 보시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아담이 0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이 아담이 0이라고 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이 몇 살짜리를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아담 몇 살짜리 만들었어요? 미니멀하게? 예? 아니면 더 작게? 몇 살짜리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짜리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를 1년으로 할까 0으로 할까, 하나님이 하여튼 아담을 만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원래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어쨌든 아담이 죽은 연대가 930년이라고 계산하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이 130살 됐을 때 누구를 낳느냐? 셋을 낳았다는 거죠. 자, 아담이 130살일 때 누구를 낳았다고요? 자, 130살일 때 셋을 낳고, 이게 창세기 5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셋은 몇 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0년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여기다가 130에다가 130 플러스 105 하면은, 그렇죠? 235인데 이 에노스는 몇 년생이라는 거예요? 235년생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90을 더하니까 요게 되고, 또 여기에다가 70을 더하니까 요게 되고, 또 이게 65세의 아들 마할렐이 65세의 야렛을 낳았으니까 여기서 한다고, 또 162세니까 161 더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65세를 더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노아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예,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어.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거요. 여러분들이 원래 창세기 5장을 읽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어. 그렇죠? 자, 노아가 1056년 태어났는데 자, 요 사람 1056년 전에 죽었죠. 그렇죠? 자, 요 사람 1056년 전에 죽었죠. 1042년에 죽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쭉 보면 다 살아 있었죠. 자, 요 사람 죽었어요. 그렇죠? 자, 요 사람 죽고 나머지는 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제 요 아담 죽었고 셋 죽었고 요 에녹이 죽었고 나머지는 다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신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 예. 이제 그러니까 다 살아 있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자,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바로 노아는 누구의 영향을 지금 받아가고 있냐면 아담, 셋, 에노스, 이때 에노스부터 살아 있었으니까 이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되는 것은 노아가 600살 때니까 600살 때. 자, 노아가 600살 때, 자, 600살이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1656년에 누가 태어났어요? 1656년에 홍수가 났어요. 누가 태어난 게 아니고. 자, 홍수가 났다. 600살 때 홍수가 났으니까. 그럼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연도가 몇 년일까? 현재. 이렇게 따져나가면 현재가 몇 년일까? 자, 그럼 미리 한번 족보 한번 보실게요. 자,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11장 10절. 네? 자, 됐어요? 홍수 후 언제? 홍수 2년에요. 자, 홍수 후 몇 년에? 2년에. 홍수 후 2년이니까 몇 년이 될까요?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플러스 2 하면 되니까 1658년에. 1658년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니, 셈이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예, 아르박사시 태어났어. 그죠? 셈의 아들이. 자, 그러면 자, 홍수 후 2년. 홍수 후 2년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르박사시 태어났는데, 자, 아르박사는 홍수 후 2년에 태어났으니까 1658년생이죠. 아니, 그래요. 그럼 연도 나왔죠, 이제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35 더하면 이렇게 되고, 또 여기 30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건 아시겠죠? 창세기 11장 족보는 다시 그대로 똑같이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어요? 1948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아니 놀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시기가 이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1948년에 태어났어요. 이때 노아 살았을까 죽었을까? 노아가 아까 노아 언제 태어났다 그랬어요?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노아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 살았어요. 자, 950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2000, 예? 2000,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여러분들 진짜 관심 있게 잘 안 보시는 거예요. 자, 노아가 2158년. 예? 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어. 그리고 950살을 살았어. 그리고 언제 죽어요? 2006년에 죽어요, 노아가. 자, 노아가 언제 죽는다고요? 2006년에 죽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언제 태어났다고요? 1948년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 살아 있었어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부터 자, 셈 다 전체가 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자,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죽은 사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의 신앙이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전체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100살 때 누가 태어나요? 2048년에. 또 60살 때 누가 태어나요?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연도 계산은 전혀 안 해보셨죠? 뭐 해볼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계산해 놓은 거 이렇게 성경책이나 이런 게 보면서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서 계산해 놓은 거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번 이렇게 쭉 따져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연도는 몇 년이나 됐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좋은데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시니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시는데 눈 좋은 사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크기를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몇 년이요? 현재가 5783년 샤바트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러니까 현재 5700에 83년 현재가 샤바트월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자, 이스라엘 달력인데 이쪽에 귀퉁이에 보니까 웬스데이 제뉴얼이 25 2023년 그리고요 5783년 샤바트월 3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가 몇 년이라고요? 5783년. 자, 5783년인데 홍수는 언제 났다고요? 1656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빼시면은 여기는 7,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 4. 그러니까 뭐 언제 났다고요? 412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홍수가 났다.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말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 지질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 안 해도 성경이 말한 것은 진리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온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신화나 설화 뭐 역사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건이고, 창세기 5장의 족보나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정확한 족보였었다. 아버지가 몇 살에 되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고 그 다음에 도합해서 몇 년을 하고 죽었다. 이것은 뭐라고요? 아주 정확한 역사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 지금 이런 역사를 볼 때 홍수는 뭐하다?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도 조개가 있다 없다? 가봤어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 근데 갔다가 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 거기를 가도 조개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그 바다 속에 있는 그런 생물들의 찌꺼기가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갖다 놨겠어요? 일부러 조개를 주워가지고 누가 그 히말라야 산에 등반을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그런 조개 뭐 이런 걸 갖다가 흩어놨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로 덮였던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은 누누라고 그러는데, 누누라는 이 복장, 하와이에 가면은 왜 여자들은 원피스 같은 옷 입고 남자들은 왜 이렇게, 그 하와이는 정장이 우리처럼 넥타이 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남방 같은 거 입는 그 옷 이름 있잖아요. 이게 다 뭐에서 나오냐면 누누라고 하는데, 그들은 누우라는 조상에서 자기들이 내려왔다라고 이제 하와이에 가면 그 이제 홍수가 났었는데 그 누누라는 사람 혼자 살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네가 내려왔다. 자기네 조상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없을까? 한국에 홍수 신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국에 홍수 신화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나요? 창조 신화가 있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면 초강제라는 굿말이 있어요. 굿할 때 무당이 하는 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안 그러고 옛날에 땅이 생길 적에 이제요 이 땅이 복개처럼 도드라지고, 복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복개 아시죠? 밥 뚜껑 있잖아요. 밥 식기가 있으면 밥 식기 이렇게 옛날에 손잡이 달린 뚜껑이 있어요.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래? 뚜껑, 복개라고 그래요. 복개처럼 이렇게 두드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나가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신이 내려왔는데 한쪽 손에는 금쟁반, 한쪽 손에는 은쟁반을 받쳐야 되는데, 금쟁반에 금버러지 5이 떨어지고 은쟁반에 은버러지 5이 떨어졌는데 요게 사람이 돼가지고 남자 여자가 돼가지고 요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주고 거기에서 사람이 생겼다. 이게 한국에 있는
그 굿하는 굿말이에요. 굿할 때 그 굿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한국의 창조 신화예요. 한국에도 그 창조설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홍수설화가 있을까? 한국의 홍수설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들려드립니다. 고목나무 도령이라는 것이 고목나무 도령.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 천사가 그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이 고목나무 도령의 고목나무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근데 이 애가 태어났는데 내려두고 올라갔어요. 하늘나라로. 그럼 올라가 버렸는데 하늘 올라가 버렸는데 이 아이가 맨날 노는데 어디 와서 노냐 하면 고목나무에 기대가지고 놀아요. 그 고목나무에 기대가지고 맨날 노는데 그 고목나무에 기대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 비가 와가지고 거기 놀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 그 고목나무가 뽑아졌어요. 뽑아져가지고 이 고목나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고목나무를 타고 쫙 여행을 이제 바다 그 물 위에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나 태워줘, 나도 살려줘 막 이러는데 그래서 고목나무한테 물어봐요. 태울까요? 태우지 마. 아, 불쌍하잖아요. 태우지 마. 이래가지고 가는데 개미가 와가지고 막 자기 태워달라 그래. 개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태울까요? 태워라. 그래가지고 개미를 태웠어. 또 가다가 보니까요. 벌이 막 날라와가지고 자기 날개가 아프다고 좀 태워달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요. 태울까요? 하니까 태워라. 이래요. 또 가다가 보니까 또 자기 또래 비슷한 아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태워달라고 그래. 태워달라고 그러니까요. 태울까요? 태우지 마라. 또 가다 보니까 또 비슷한 아이가 또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또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태울까요? 태우지 마라. 아이 불쌍하잖아요. 태워줍시다. 아이 나랑 나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 태워줍시다. 이러니까 제가 이거 왜 빨리 이야기하냐면 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이제. 자, 그러니까 태워줍시다. 이러니까는 너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태워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된다고 그러면 땡깡 놓지 말고 알았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괜히 쫓아가지 말고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 뜻에다가 관철시켜가지고 하나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목나무가 네가 알아서 하는데 너가 후회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같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주 뭐 백두산처럼 이렇게 높은 상상봉이 이만큼 보이는데 거기에 가서 착륙을 했다 그래. 이 고목나무가. 그 착륙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할머니가 손녀딸 하나 또 그 손녀딸하고 나이가 비슷한 몸종 하나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소녀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 둘이 가잖아요. 이렇게 둘이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장을 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요 고목나무 도령 친구가요. 요게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지를 구원해 준 사람인데 이 할머니 친손녀하고 지가 결혼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종하고 자기 친구하고 이 고목나무 도령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사바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한테 가지고 막 사바사바 하는데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요. 하여튼 사람들은 아부하는 데는 다 넘어가나 봐. 아부는 영원하다. 아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켈리 집사님 아부가 뭔지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요 막 아부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이 고목나무 도령이 아이가 괜찮기는 한 것 같은데 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요쪽으로 자꾸 귀가 씌울라가지고 여기한테 요놈한테 친손녀를 줄까 요놈한테 친손녀를 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요게 한 사건을 만드는데 이 아이가 만들어요. 이제 이 고목나무 도령 친구가 만드는데 할머니 제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줘요. 그 진짜 능력 있는 거 할머니가 한번 테스트 해봐요. 그러니까 못할 거를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는 그 아이가 이렇게 안 하는 거는 할머니를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요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뭐 하냐면 한 가마니가 있는데 그 가마니에다가 조 있잖아요. 조그만 좁쌀 한 가마니를 넣어가지고 바닷가에 거기 나가가지고 모래사장에다 확 쏟아놔요. 확 쏟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쟤는요 여기 쏟아놓으면 그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좁쌀을 이 가마니 안에다가 도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도로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애를 데려왔다고 거기다가 확 쏟아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거를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고목나무 도령이 앉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개미가 온 거예요. 개미가 이렇게 와가지고 발을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그 개미가 발을 간질간질 하니까 너 뭐 고민이냐?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 나 이 좁쌀을 오늘 할머니가 이 안에다 넣으라 그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겠냐? 이러니까 바로 그 개미가 야, 그거 일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이 개미가 가가지고요, 수만 마리 개미가 가가지고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 개미 식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씩 물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물고 가가지고 가만히다가 다 그거를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딱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딱 있으니까 할머니하고 그 친구하고 여자 둘하고 나왔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할머니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어요. 그 딸아이 둘 놀랬을까요? 안 놀랬어요. 왜 안 놀랬을까요?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아이한테는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짜 제 말이 맞구나. 저런 능력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한 거지 놀라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제일 놀랐어요? 친구가 놀란 거야.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이 있으냐. 그 친구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기절하고 놀랐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요놈 할머니가 안 믿어. 그렇게 했는데도 둘을 어느 친구한테다가 자기 친손녀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뭐 하냐면 거기다가요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마당에 여기 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친손녀 여기는 이제 종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두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들어가는 쪽이 네 와이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벌이 한 마리 날라오는 거 벌이 날라와가지고 이 고목나무 돌은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가는데 날 따라와. 이런 거예요. 너가 먼저 가는데 날 따라오라고. 만약에 그 친구가 먼저 갔는데 친구가 선택을 해가지고 갔는데 친손이한테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간다 그래. 너가 먼저 간다 그러고 너가 날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 친손녀하고 그 할머니 친손녀하고 이 고목나무 도령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홍시의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거기에 있었던 바로 이 5명을 통해 가지고 그 전 세계 사람이 퍼졌다 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홍수 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홍수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홍수 신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홍수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뒤에 보면 창조과학회에서 전 세계에 찾아낸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 뒤에 있어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홍수 신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이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뭐 와서 창세기 1장에서 뭐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런 거 하시더라도 그런 거에 현혹돼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다 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서 이제 10대까지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아담의 이름 뜻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정하여졌다. appointed 돼 있다는 거예요. 딱 지명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죽어야 할 운명이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게난은 슬픔, 고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고난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마할랄렐은 축복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자 하나님. 그 다음에 야렛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내려온다. 여러분 이거 잘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축복자 하나님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내려온다. 에녹이라는 말의 뜻은 하누크 하는데 이거는 교육한다,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바로 그의 죽음이 세상으로 운반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의 죽음이 운반되어져 왔다. 무트라는 말하고 셀라라는 말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트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 셀라라는 말은 이제 운반되어져 왔다,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라멕이라는 말은 절망한, 희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데 아이를 낳고 노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 세상에 안식이 왔으면 좋겠다. 너가 안식을 주는 자, 위로가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0사람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그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 됐다. 그러나 그 한계를 가진 사람이 됐는데 그러나 바로 복을 주는 자 하늘에서 내려오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침을 위해서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줬다. 이게 10세대의 차례대로 내려가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 이름의 뜻이 공연히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데 바로 구원자 예수 이렇게 하는데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47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4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었으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었다. 47절.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 자, 이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족보가 보여준 것을 나중에 노아가 바로 이 예수님의 그림자였었다. 바로 이 그림자 두 번째 오는 아담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살리는 영,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영 두 가지가 있다. 살아있는 영이 있고 살리는 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도요 10대 10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노아 아들 셈의 10대 손.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10대 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있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거기에 10대 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연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서. 자, 이제 2번 그 연대에서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연대를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700살에서 1000살까지예요. 969세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에서 600세예요. 200에서 600세. 그 다음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세대는 100세에서 200세예요. 그리고요 현재 나이는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래 살면 120살까지는 산다고 그래요. 현재 물론 120살 넘는 사람 혹 가다가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인간의 수명은 70에서 100세예요. 여기서 명백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나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백한 것은 뭐냐면 죄가 강성해지면서 사람들의 나이도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각 사람들의 이 나이를 다 기초로 해서 이거 계산을 하면 창조에서부터 홍수 때까지 창조에서부터 홍수까지가 2448년이에요. 2448년.
자, 그러면 이제 창소에서 홍수까지가 2448년인데 이 2488년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 계산했던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그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아들을 낳고 계산하면 모세가 이때가 80세가 됐을 때가 그러니까 모세는 2368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2368년에 태어났는데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가 2448년이에요. 이때 이제 출애굽을 모세가 80살 때 출애굽을 하는데 이때가 보통 사람들이 연대를 4000년으로 계산하면 이때가 이 4000년의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성경의 연대를 우리가 이 계산해 보면은 이제 이 성경의 이 세계 연대를 그러니까 4000년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해서 지금 6000년인데 이 4000년으로 계산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것은 창조로부터 2928년이에요. 2928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창조 이후에 2928년이 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열왕기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출애굽으로부터 480년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480년을 합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0년을 합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928년. 이때 바로 성전이 세워지게 됐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연도를 4000년으로 계산했을 때 4000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족보에서 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에녹은 365년을 살고 죽었어요. 라멕은 777살을 살고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8명의 나이는 다른 8명의 나이는 다 숫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30 아니면 31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빼고 나면 아담의 나이가 930살이잖아요. 930살은요 30 곱하기 31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미 태음력이 있었지만은 이때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태양력과 태음력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달을 집어넣어가면서 요거를 일치시켜가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녹이 365년 이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하루 이제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요 이제 특별한 사람 777 사는 사람 그다음에 365년 사는 사람 요 사람을 빼고 나고 나머지 8명들은 나이가 다 그렇게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무투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무투셀라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러는데요.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요거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요거는 보내지다 하는 말이에요. 보내지다. 그러니까 죽음이 보내졌다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홍수가 보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죽음을 데리고 왔다. 죽음이 운반되어졌다. 바로 이 무투셀라가 언제 죽냐 하면은 홍수가 나던 해 죽어요. 예,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 무드셀라가 있는데 이 무드셀라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게 1656년에 누가 이제 요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요,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어요? 1656년에 죽어요. 그러는데 이 무드셀라는 홍수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1656년에 자연사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죽었다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헌에 의하면은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이제 그 2월 10날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10월 10날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있다가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게 홍수가 났던데 그 이야기인데 홍수 일정표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2월 10일에 들어갔고 일주일 있다가 홍수가 났다 그러는데 바로 2월 10날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무드셀라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 2월 10날에. 그러니까 2월 10날에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노아가 무엇을 했냐면 노아의 가족이 무드셀라를 애도하는 애도의 기간 일주일이 지나가고 2월 17일 날부터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죽음을 운반해왔다라는 그때까지 무드셀라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대로 홍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던 해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무드셀라가 아주 오래 살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무드셀라가 살았으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을 했는데 바로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 자,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있는데 에녹은 이제 365년을 살고 죽었기 때문에 무드셀라 아버지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제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에녹이 자기 아버지가 승천하는 것을 봤다는 거,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이제 이 무드셀라가 687년인데 여기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누가 태어나는 걸 봤어요? 노아가 태어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 무드셀라가 849세가 됐을 때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지켜봤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지켜봤고, 그렇게 하고 방주가 나던 해 바로 이제 969세의 일기로 죽었다. 그러니까요,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무드셀라가 187세에 태어나서 777세를 향수하고 홍수가 나기 전인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 무드셀라는 이제 보면 이 아들 라멕이 있는데 아들 라멕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아들 라멕이 아버지가 1656년에 죽는데 아들이 1651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이런 경험까지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굴곡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이 족보가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왜 이런 운명이 닥치나요? 우리 노래도 하는데 이제요, 그러한 것을 거기에 너무나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무드셀라는 에녹의 승천, 노아의 탄생, 그리고 방주 건축, 그리고 자기 아들 라멕의 죽음, 그리고 대홍수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모든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요 그의 나이 속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라. 이게 바로 뭐죠? 하늘이 죽음을 운반해 온다. 여러분, 말세지 말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그때 이 세상은 완벽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최종적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녹은 아담과 아브라함의 중간쯤에 위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쯤에 위치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극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극심한, 죄악이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에녹이에요. 우리가 에녹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죄악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배교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말세가 가까워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왕국 시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아까 에녹이 엘리야의 모형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에녹이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바로 이 엘리야의 모형이 누구였었냐면 에녹이었었다. 바로 그런데 이 에녹이 가장 극심한 시대,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가장 극심한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바로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았었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때 잘 죽어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하고 그 지금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진다. 바로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어제 그제도 읽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이 죄 짓는 일이 점점 더 커지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노아가 족보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족보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읽어봤는데요. 이사야 6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고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족보 있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 족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여기요 족보가 참 많은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족보가 4개가 나와요. 그리고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증거를 보여주는 역사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이 원역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가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건 참 특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이 음악, 그 다음에 도시 건설, 금속 문명, 이런 세속 문명을 만드는 바로 조상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살인자 가인.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뭐를 붙였어요? 표를 붙여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인류 문명의 창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가인을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살도록 하시면서 이제 그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창시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죽을 자다 반드시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바로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오래 살게 놔둘까? 하나님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문명은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이 아담의 후손의 이 족보는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이들이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 이 노아의 족보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대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온 세상에 인류가 충만하도록 번성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족보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셈의 족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셈이라는 말,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에요. 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냐면 셈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셈이 이름이 뜻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셈의 족보는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으로 끝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잠깐 우리가 이제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족보에서 바로 여기에 이제 이 가인의 족보, 여기가 이제 창세기 4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셋의 족보, 요것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이 족보를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족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증거의 족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네, 여기 보시니까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어렸을 그것에 관해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쳐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나오는 족보가 가르치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 모든 증거, 족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오직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조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노아 시대처럼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지금이 더 악하여지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상이 어땠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이제 교재에서 제 6장으로 가면 그 6장에서 제목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시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어땠었는가. 예,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엄청 좋았어요. 참 아름다운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된 거죠? 예,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홍수 이전에는 누가 살았었다고요? 거인들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피림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홍수가 났을 때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네피림 구원 이제 네피림은 아주 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원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느필림이라는 말인데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타락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자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기 이전에도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큰 군대를 일으킬 만큼 많았었다는 거예요. 타락자가. 그러니까 그런 그 타락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런 타락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타락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인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것을 이제 거인이라고 표시하면서 그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이 발 신발 사이즈가 제일 큰 거 몇 밀리짜리 봤어요? 미국에서. 제일 여러분들은 몇 밀리짜리 싫어요? 270? 250? 예? 260? 뭐 우리 여자분들은 대부분 250이 안 될 거야 아마. 예? 그런데 그때에 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 뭐 안악자손 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인이 있었다 그리고 발가락 6개, 손가락 6개짜리가 있었다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시대 거인이 신발이 680m, 68cm. 68cm.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규빗이 45cm라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거 45cm에 뭐가 되는 거야? 한 배? 반. 이만. 신발이 그렇게 긴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이 큰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인들을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자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을 타락자에다가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타락자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후손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그걸 갖다가 끌어맞힐 필요는 없고 그것이 물론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는데 여기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다라고 여기에서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렇게까지 비약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창세기 5장 6장에서는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경건한 자 셋의 후손, 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 가인의 후손하고 셋의 후손, 이제 하나는 창세기 4장, 하나는 창세기 5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태어났잖아요.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어떻게 영향력을 줬으면 여기에 이 셋의 후손에서 태어난 노아가 가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나아마하고 결혼을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쁘고 아름답고 한 이 껍데기를 보고 뭘 한 거예요?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다 뭐 했냐면 그쪽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쪽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들이 경건한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뭐 한 대로 갔어요? 타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자가 더 많아지고 결국은 그 시대가 무엇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자들로 가득 차버렸다. 그래서 타락자들이 가득 차지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냐면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사람도 큰 사람이 있었는데 짐승도 큰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큰 짐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때 공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8cm, 680mm 되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공룡 발자국하고 같이 발견되는 데가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공룡이 함께 동존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사람이나 거대한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뭘까요? 덩치가 크고 그런 것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 한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은 온도 변화가 없어야 된대요. 온도 변화가.
여러분, 덩치가 큰 사람, 요즘에도 덩치가 크고 몸집이 좋은 사람은 그 기후 변화에 적응을 잘 해 못해요. 잘 못해요. 기후 변화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약하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심하면 이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기후의 변화가 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거대한 동물들, 거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풍부한 식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풍부한 식물. 그러니까 풍부한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졌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오존층이 깨졌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지구가 변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요. 6계절이에요. 계절이 6개로 나와요. 그 계절이 6개로 나오는데 이것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진성이 그 큰 동물들은 살아서 존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환경 때문에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 전의 시대는 정말 최적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그 동산에서, 에덴 안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쫓겨났을 때 기후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는 단지 무엇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이 원래 생명을 내고 풀을 내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이지 거기에서 뭐 기후가 다 변화가 돼가지고 빨리 뭐 나쁜 기후에서 나쁜 환경에서 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는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세상을 정죄해서 심판으로 가고, 그리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 믿음으로 노아는 뭐가 됐냐?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 셋의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셋의 의를 노아가 물려받았고, 노아는 지금 우리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위의 조상,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셋의 자손과 이 가인의 자손이 막 섞여 살면서 셋의 자손의 의지가 연약해지고 악해지게 됐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의지가 약해지니까 결국은 무엇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요 이제 지, 정, 의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살아났냐면 하나님의 지정의가 아니라 나의 지정의가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정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자기 의지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6장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6장 13절. 자, 여기에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이냐면 이 포악함이라는 말이 무법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법천지가 땅에 가득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제가 첫날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뭘 말하냐면 모든 인간들은 부패한 행동을, 자기들의 부패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패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잘못된 합법화. 이 잘못된 합법화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세상은 합법이 아닌 것을 합법화하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냐면 서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가 불법을 지으면서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용납해주고 적당히 하는 바로 이런 이 시대가 됐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답답한 시대까지 왔냐면 오죽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간청 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50, 45, 40일 가지고 10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간청 기도까지 뭐 했었어요? 헛수고했었다. 세상이. 그러니까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가 자신의 방식을 수정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다니면서 저를 보고 골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운동 중에 아주 최고의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번에 있을 때 한번 해보라고 날 보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선생님은 뭐 하는 선생님이에요? 틀린 것을 고쳐줬을 때 그 틀린 것을 고쳐준 자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바르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거 틀린 것을 고쳐준다고 하는데도 짓기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적절한 행위가 합법화되잖아요. 만약에 요즘에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지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없어요? 자기 회개가 돌아온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회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로 가다가 딱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 바짝 붙어서 가지고요. 저게 언제 돌아서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돌아서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딱 안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탁 뭘 해주는 거예요?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 비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 비유를 뭐라고 말해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비유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탕자가 잘 나갔던 날부터 기다려. 이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가고 나면 떠나간 그날부터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 아들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아들이 참 멀리서 딱 보여지는데도 저거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 아들은 아버지가 나왔는지 뭐 했는지도 몰라. 근데 딱 알고 쫓아가가지고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말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잔치 벌려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뭐 해주고 온전한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도록 이것이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범죄를 합법화 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합법이니까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졌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허용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돌아설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합법화해가지고 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권이 박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미국에서도 이제 이 낙태시키는 거, 이거 낙태시키는 거는 살인이잖아. 이런 것이 합법화됨으로 말미암아 의사들이 나 사람 생명을 살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의사들이 안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까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화된 타락에 빠지는 거,
합법화된 타락에 빠지는 거. 이것은요, 지금은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은 바로 이 타락을 합법화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이런 환경이 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노아 시대의 시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시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하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고아, 과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고아, 과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 과부는 제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후견인이 있는 고아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지 마음에 든다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도와주는 거예요.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불완전한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의인인 노아는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지적인 믿음이었는가? 감정적인 믿음이었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나을 것이 있는 시대인가? 노아 시대보다 못한 시대인가? 지금 교회 내에서도 질서가 뭐가 됐어요? 무너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원래는 어땠냐면 이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가면 우리가 주민등록 떼가지고 다른 데 가서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적부 떼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신고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이 교회에서 있다가 뭐 잘못했다고 질의하잖아요.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이러고 딴 데 가서 등록해가지고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것은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교회 기준이 아니라 신앙도 자기 기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섬김도 자기 기준이다.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읽어보고 그제도 한번 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짧은 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물이 아닌 불로, 그러니까 노아에게 약속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물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심판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자연사 할 때까지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는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연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노아의 이름, 위로를 가진 자, 이 가진 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때 나의 지정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지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교절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들이 먹고 그날 밤에 그것을 먹고 그 다음날 무교절을 들어가요.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으로 간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무교절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죽음으로 내려가서 바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건짐을 받게 되는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지정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다시 살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렇게 하는 거, 요게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지정의를 무덤 속에서 완전하게, 요나가 무덤 속에서 완전하게, 물고기의 무덤 속에서 완전하게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지 뜻대로 생각했어요. 니네는 망해야 돼. 그런 거 하나님 내가 가고 전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40일만 참으면 돼. 40일만 참으면 우리의 원수의 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보고 아마 일본에 가서 전도하라 그래도 아이고 저놈의 나라 안 돼. 저건 망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그 물고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정의를 온전하게 반납하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위로를 주는데, 그 시대에 위로를 주는 것이 노아를 보내준 것인데 바로 물고기가 노아를 툭 토해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이제 은혜의 하나님으로 홍수를 준비하시고, 그 홍수 가운데서도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그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 위로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노아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일이라는 걸 말할 때 그 안식, 위로. 그래서 노아는 앞으로 오실 바로 안식과 위로를 줄 누구? 메시아,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노아다. 그래서 이 노아는 바로 이 세상에 위로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들들이든 손자들이든 우리의 2세들, 3세들 교육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이 세상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렇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갔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왕따가 되는,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에서 모든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2세들을 교육을 시킬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석장로님, 우리 예전에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든 중학교 다닐 때 교장실에서 부른다 이러면 겁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럴 때는 교장실에서 부른다 이러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요즘에는 교장 선생님이 애들을 겁내요. 그러니까 저 애들이 막 이상한 민원이나 써가지고 교육청에다 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겁을 내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무슨 교육이 바람직하게 되겠는가. 이거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노아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와 어땠다는 것 같아. 그러면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무엇이 왔어요? 심판이 왔고 거기에 구원이 왔는데, 그 심판과 구원이 완전하게 갈라지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이 어느 편에 어디에 서야지 될 것인가. 노아의 가족 그 편에 서가지고 방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편성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것인가. 여기에 기로에 우리 서 있어요.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 똑같아요. 우리 미주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우리 이 교회가 바로 노아의 방주가 돼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족들은 정말 이 세상에 물결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내일 공부할 건데요, 역청을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놨는데, 이 세상에 조금만 틈바구니가 있으면은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어떻게 하든지 그 안으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다 흐려놓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역청 이거 어떻게 발라야 되고, 어떻게 이 나무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들에게 물들어오지 않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지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지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날마다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노아의 믿음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루어내는 이 말세지 말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미주 임마누엘 교회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노아 시대상이 어떻는지 저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도 족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어져서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등대를 향하여서 굳굳하게 항해하는 이 구원의 방주의 기능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타고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견고하게 역청을 발라주셔서 이 세상의 물결을 통하여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2세들이 말세의 지말에 더 굳건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 기운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우리의 2세들이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2세들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세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월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멋있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굳건하게 120년 동안 건설했던 노아처럼 우리들도 굳건하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2세들,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하겠습니다. 414장, 통일 찬송가 475장입니다. 이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이룬 욕심 다 버리고 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예, 말씀 사경에 3일째 말씀 전해주신 변순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성도님들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 은혜 사모한 마음으로
끝까지 앉아 계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7시, 저녁 7시 반 같은 시간에 4일째 말씀 사경에 계속됩니다. 참여하시면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